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이영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다가옴을 알듯이 전쟁과 재난, 기근, 말세지 말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며 주님 오시는 그날이 더욱더 가까움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와 기도, 말씀을 읽고 들으며 영의 분별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의 근육을 저희들이 더욱더 키워 마지막까지 주님의 전을 떠나는 그런 배교자가 없도록 우리 주왕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폭우로 터전과 가족을 잃은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또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수련회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의 자녀들이 주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 아버지 장성하여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굳건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피곤하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아이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실천함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또한 무더위 속에서 진행될 농어촌 봉사에 참여하는 모든 신명들 지치지 않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그곳에 전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질병과 경제적 여유로 힘든 이들에게 나음의 은혜와 잘 견뎌내고 회복되어 새로운 삶,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빌곤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께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으로 드러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마지막 때에는 말씀의 기근이 있고 또한 참다운 목자가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만 나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참된 목자,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를 살피시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34장이 되겠습니다. 34장, 35장. 두 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34장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내가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같이 보겠습니다.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청소년부 수련회가 오늘 마치고 오후에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목요일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초등부 그리고 토요일, 주일 영화 유치부 성경학교 이번 주에 계속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구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남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 필요한 상급 받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남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구역을 기억해 주시고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엘리후의 이야기는 좀 길게 6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의 이야기가 끝이었고, 그리고 이제 엘리후가 끝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그런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엔 저희가 이제 분량이 많아서 2장까지만 보았고, 오늘은 이제 또 2장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 보실 34장과 35장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4장은 이제 욥이나 친구들이 아니라 주변에 계속 이들을 지켜보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마치 이렇게 구경꾼들이 쭉 둘러 있는데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막 나누다가 이제는 엘리후가 일어나서 그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삥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판단해 봅시다. 이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34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35장은 한 번 더 욥이 왜 잘못되었는가를 지적하는 그 내용이 엘리후의 이 도발적인 오늘 두 번째 단락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보면서요, 우리 정리된 PPT를 가지고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엘리후가 욥과 그의 친구들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였다. 그리고 이번에도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강조하고,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 엘리후가 강하게 비판을 제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35장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보면 이제 첫째로 하나님은 부당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이 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4장의 주제인데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지혜자들에게 호소했다고 첫 번째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는 그냥 그들을 좀 높여서 하는 말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동안 이야기를 다 들어본 사람들, 그리고 이 광경과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본 사람들, 이제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욥과 친구들이 계속 서로 정죄하고 대답하고 탄식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하면서 지내온 그 긴 시간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엘리후가 일어나서 우리가 다 들었으니까 우리 다 그 정도 지혜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한번 판단해 보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핵심은 하나님은 부당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판단해 볼 때,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뭐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서로 자기의 주장이나 의견이 옳다고 서로 고집을 부리면서 다툼을 일으킬 때도 있고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 옳다고 여기는 바를 끝까지 고집을 하겠죠. 주장을 하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말하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내 말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욥 역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그 함정 속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욥도 헤어나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후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34장에 나와 있는 엘리후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행동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끼리만 이야기를 하고 우리끼리만 옳다고 주장을 하고 내가 이것이 옳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과 고집을 굽히지 않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거를 누가 아느냐? 주변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후의 이야기는 34장의 이야기는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논쟁을 바라본다면 과연 누가 옳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을 뿐이지 판단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 판단하고 있어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다만 그들이 표현을 안 하고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참된 지혜는 어쨌든 자기가 빠져있는 그 함정으로부터 빠져나와가지고 어쨌든 자신도 이렇게 내려놓고서 객관화시키는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엘리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시가 두 개 있잖아요. 두 편. 그 다윗의 시였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오히려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고 두려워하느냐. 이것은요 사실 시편 기자의 그 방식은 뭐냐면은 자기를 객관화시켜 놓고 보는 거예요. 나라는 그 의식 속에 그냥 이것이 옳다는 생각에만 꽉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헤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딱 띄워놓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나를 객관화시켜 놓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입니다. 자기가 옳은 것처럼 막 그렇게 열을 내면서 살아왔는데 주변에 다 판단하는 눈들이 있구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야기를 쭉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신데 절대로 부당한 분이 아니신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걸 행하지 않으시냐, 왜 이렇게 하시느냐, 뭐 이러쿵저러쿵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그것이 옳다고 막 열을 내서 막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부당함을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분별한다는 말이 오른쪽에 있는 그 내용은 같은 말이에요. 입이 음식물의 이 맛을 분별하지 않습니까? 이 음식물이 딱 들어가면 이게 짠맛인지 신맛인지 아니면 매운지 단지 다 알잖아요. 이게 저절로 알잖아요. 그리고 무슨 말이 들어오면 귀가 분별해 버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기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과 욥의 이야기는 이게 음식물이 들어갔는데 이게 짠맛인지 신맛인지 매운맛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딱 들으면은요, 이건 짠소리야. 이거는
매운 소리야. 분별이 되는데 자기들만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 다툼 속에서, 논쟁 속에서, 그리고 이 말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는요, 나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분별이 없는데, 근데 이것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딱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게 짠맛인지 신맛인지 금방 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부당하지 않으시다는 그 이야기들을 자기들끼리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욥이 주장한 말이 부당하다. 자, 뭐라고 얘기했는가? 엘리후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들을 때 욥의 말이 자기는 의롭다고 끝까지 주장을 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부인하셨고 불평했고, 자기는 허물이 없는데 화살로 하나님이 자기를 상처를 입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당하게 억울하게 자기에게 이렇게 옳지 않은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욥은 어쨌든 자기가 억울하다는 생각에 파묻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 말이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여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반박합니다. 자, 이런 말들은 당신이 악한 사람들이나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아무리 당신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두 번째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었어.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이 별소리라는 말이, 별소리를 다 한다고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했다는 거예요, 욥이. 근데 실제로 욥이 이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이야기를 쭉 들어볼 때 엘리후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도 사실은 정확한 말을 짚어낸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해석을 하고 거기에 살을 붙이잖아요. 이렇게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고스란히 이렇게 전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지나왔지만은 사람들은요, 내가 말을 하고 있지만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뭘 듣습니까? 그 사람의 감정을 들어요. 우리는 소리를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톤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눈빛과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섞여 있느냐를 그것을 느끼는 거지, 말의 의미를 듣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옳은 소리 했고 내가 말했잖아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사람들은 틀린 말을 했기 때문에 거역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이 상해버리는데 옳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태도가 틀려버렸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옳다는 이야기를 해도 사람은 옳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라 감정 때문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감정을 들어요. 그 엘리후 역시 욥이 사실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들으면서 해석을 하고 생각해 보니까 욥이 그렇게 말을 한 것처럼 자기의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가 실제로 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없는데, 그런데 엘리후는 이렇게 딱 인식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요, 이 분명히 그 사람이 했다니까요. 분명히 말했다니까요. 그런데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나는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소리와 듣는 거, 자기가 기억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말한 사람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가 하는 말과 그 말이 아니라, 내용이 아니라, 소리가 아니라 감정이나 어떤 톤이나 아니면 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을 말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분명히 이야기했어. 그런데 그 사람은 말한 적이 없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봅니다.
자, 어쨌든 엘리오는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말했던 그런 것들이 이건 정말 아니다. 악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태도다. 욥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쭉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 전능자가 어떻게 불의를 행하시느냐.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냐. 또한 하나님은 행위를 따라서 갚으시고 행위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를 따라 굽게 판단하시느냐. 그리고 그분은 주권자요 전능자시고 땅과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아니냐. 누가 그분에게 이것을 맡아주세요라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본래부터 이것은 그분의 것이니까요. 하늘과 땅과 온 세상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존재 자체가 그분의 것이지. 자, 이런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쿵 저러쿵 말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아주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자,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만일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세상의 영과 기운을 모두 거두어 가신다면 세상 사람들은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순식간에 세상을 쓸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재판장인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들의 낯을, 이 부자들의 낯이란 말은 체면이에요. 체면을 세우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체면을 보아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가 어떤 직책이 있고 직분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면을 좀 봐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악하는 사람들은 숨을 곳이 하나도 없다. 어떤 흑암도 사망의 그늘도 그를 감추어 줄 수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게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내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심판하시려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판단하고 변호하고 이럴 생각, 그럴 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분은 즉시로 심판을 하시고 아무리 세력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냥 조사할 것 없이 단번에 꺾으시는 분이시다. 또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분이신가? 공개적인 심판을 보니까 악한 자들을 사람의 눈앞에서 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공개적인 심판, 다시 말하면 공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것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사람을 심판하시고 또 소위 말하는 이제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의로운 심판인데 하나님은 악행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과 빈궁한 자들의 부르심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가 하나 더 덧붙여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 빈궁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억울한 사람들이고 진짜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편들어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면 성경의 진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그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약한 자들의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고 그들을 붙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을 되어주시는 거죠.
그들의 소리를 들어두시는 거죠. 그런데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런 사람들의 부르짖음만큼 그렇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탄식하고 하소연을 했던 것은 그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아왔고 의롭게 살아왔고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 부르짖음으로 들었던 것이지, 다시 말하면 욥은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나 빈궁한 자들처럼 내 편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사실은 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망하고 나서도 욥이 사실은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부르짖었을 뿐이지 진짜 가난한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의 자리에 내려가서 부르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말로 엘리후는 아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실제로 이 이야기도 사실은 틀렸어요. 욥은 진짜 가난한 자의 심정, 빈궁한 자의 심정 그 이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그의 말을 쭉 들어볼 때는 엘리후가 판단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으로 그는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엘리후 역시 욥의 그 중심과 진심은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다 아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진심을 다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뭘 원하는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것 같아도요 몰라요. 힘들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속이 지금 이래,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직접 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듣는 사람이 자기 해석을 덧붙여 버리니까 우리는 사람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한 길도 안 되는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우리가 하는 말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상식적인 보편 진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욥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이 이제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후가 빨간 표시를 보면요, 한 번도 욥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어 주시고 내가 악을 행했지만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건데 이걸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사실은 이거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욥은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고난이 악행 때문에 온 것이라고 그는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게 찾아온 이 고난이 왜 어디로부터 무엇 때문에 온 것인지 아무리 찾고 찾아도 답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 그래도 그냥 남들이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내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의 이런 태도를 인정해 주셨거든요. 네가 맞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으니까, 만일에 정말 그렇다면은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못해가지고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내가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나 잘못했으니까요, 나 깨닫게 해주시고요, 다시는 안 할게요, 이렇게 하면 그것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바른 태도고 그 옳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욥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해 주셔야 돼요. 욥의 태도는 끝까지 그거였잖아요. 내가 분명히 악행 때문에 이런 것이 온 게 아닌데 내게 왜 이것이 왔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세상은 모르고 아무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내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친구 역시 엘리후 역시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틀렸다고 몰아붙인다고 이 엘리후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역죄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손뼉이 마주치면 소리가 나듯이요,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는데 욥도 그런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가지고 있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요, 욥의 태도를 인정해 주셨어요. 네가 맞다. 내가 이제 말해주겠다. 자, 그것이 이제 엘리후의 이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욥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불렀어야 돼. 왜 그렇게 불평만 하는 거야? 그래서 질문합니다. 당신 계속 옳다고 여길 거냐? 당신의 의가 하나님께로다도 계속 고집할 것이냐? 그러면서 욥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대체 내가 뭐냐?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욥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욥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우리가 그런 얘기 했지요. 그 사람이 틀림없이 얘기했고 내가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들었다니까. 아무리 그래도요, 자기가 들은 것에 자기 생각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싸움을 하고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하는데 말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자기는 분명히 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 인간의 귀와 내적인 구조가요, 해석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리를 듣지 않아요. 자기 해석의 옷을 덧입힌다니까요. 그래서요, 무엇인가 어떤 결정적인 이야기나 어떤 그런 안 좋은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말할 때는요, 내가 분명히 들었다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자기 생각이 분명히 거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하지도 않은 말을 거기에 옷을 붙여가지고 옷을 입혀가지고 덧입혀지는 게 많아요. 자, 그러니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욥이 당신이 무슨 죄를 지어도 그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하나님께 아무 관계가 없어. 당신이 의롭게 살아왔다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사람한테만 영향을 미치지 하나님께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이렇게 영향을 미칠 뿐이지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직접 말해. 자,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욥이 계속 했던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깊은 세월 속에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객관적으로 듣고 있던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가장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도,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도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욥이 했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렀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의 인간의 의식 구조와 대화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겐 진리가 없어요. 사람의 말은 옳고 그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는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때려잡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자, 마지막 그의 핵심 메시지를 보면, 자, 그의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를 했어요. 은밀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타인만, 사람들만 의식하는 형식주의를 조심하라. 객관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의롭다고 말하는 이 교만은 경계해야 된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된다. 일반적인 굉장히 좋은 교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 없이 임한다. 심판이 혹시 유예되고 있다면, 미뤄지고 있다면 허용일 뿐이지 면제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정직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엘리후의 핵심 메시지는 객관적인 이야기였어요. 참 좋아요. 자,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를 보면
마지막 그의 평가가 있어요. 그의 메시지의 마지막 평가를 보면 긍정적인 측면은요, 욥의 세 친구들보다도 더 신중하고 하나님 공의 중심의 관점을 그는 제시했어요. 왜냐하면 들었으니까. 아까도 우리 이야기했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나의 이야기, 나의 태도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줄 것 같고 당신이 옳다고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쫙 보고 듣는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나의 그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이 언행과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있어요. 다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말을 안 할 뿐이지,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다 듣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성경과 모순되지 않는 하나님 중심의 바른 교훈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한계점은 뭐냐면 고난의 원인을 역시 죄 때문에 왔다는 이 관점을 그는 벗어나지 못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고난의 원인을. 그래서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듯과 욥이 실제로 당하는 그 고난과 의로움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신비로운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엘리후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자,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엘리후가 굉장히 똑똑한 척 모든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지만, 역시 엘리후도 이 고난을 설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시는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이 신비로운 이런 사건들을 역시 엘리후도 알 수 없었던 거죠.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셔야만 알아요. 그의 이야기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엘리후의 오늘 또 두 번째 단락의 이야기를 봤어요. 객관적인 이야기, 객관적인 시각들, 객관적인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 보는 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다 정확하게 내가 귀로 들은 것 같아도 이거는 정확한 것이 아니다. 옷을 입혀놓고 자기 생각이 덧입혀진 것이지. 말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말을 했는데 안 했다 그러고, 말을 안 했는데 했다 그러고. 자, 이런 것들이 엘리후에게서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 올바른 이야기들, 관점들을 보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어쨌든 소리를 듣는 게 아니다, 한 번 더 우리가 검증을 해요. 사람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본다는 거죠. 감정으로 우리가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객관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다 내 해석의 옷을 입히고 내 생각의 옷을 덧입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내가 들은 것으로, 내가 분명히 들었다, 내가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조차도 인간의 한계였어요. 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배워나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14장입니다. 참 기쁨이 내고
향해 가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만 옳다고 고집하고 주장하지 않게 해주시고 듣고 보는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고 그런 소리들도 귀를 열고 또한 내가 가진 것이 다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그것을 기억하며 지혜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드리고요. 오늘 수련회에서 돌아온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자녀들 은혜 가운데 꼭 붙들어 주시도록, 또 주말에 있게 될 초등부, 영화 유치부, 성경학교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암과 투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도 그들을 지켜주시도록, 또한 연세 많으신 분들, 그리고 또 선교지 주님의 종들, 자, 우리 함께 주여 한 번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 관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깨달음이 오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들은 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만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간은 누구나 다 이와 같이 한계가 있고 자기의 것을 덧입히고 생각을 덧입혀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런 잘못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비로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수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수련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청소년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고 기도의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학교 또 주말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 영아 유치부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생업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특별히 암과 투병하며 생사를 가르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음 위에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을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의 힘을 길러 더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정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하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서덕규 집사님, 정정화 집사님,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병약한 사람들, 병원을 오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들을 돌아봐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또 가난한 사람들, 생업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주여 오늘도 그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말에 있게 될 성경학교, 초등부 아이들, 그리고 우리 영아 유치부 아이들, 말씀 가운데 만나 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국내 단기 선교로 농촌 봉사 일들이 또 다음 주에 있습니다. 폭염 가운데 행하는 일들 가운데 지켜주시고 건강도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지혜자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꼭 붙들어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